안녕하세요. 구약개관 오늘부터는 잠언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시편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일 겁니다. 특히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한 달 동안 읽기에 딱 좋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잠언을 읽는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지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책이 이 잠언이기도 할 만큼 잠언은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역사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할 때 이 주 저자인 다윗의 연대를 따랐던 것처럼 여기 도표에서도 이 주 저자인 솔로몬의 연대를 따라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잠언에서 저자로 언급되는 사람은요, 솔로몬, 그리고 지혜 있는 자, 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굴, 르무엘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이렇게 저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었지만 이 다윗이 주 저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처럼 잠언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도 있을 거고 또 솔로몬이 이렇게 수집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25장 1절을 보면은 이 최종 편집은 아마도 히스기야 왕 때에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는요, 이 잠언 말고 전도서와 아가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은 아가는 솔로몬의 결혼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세 개의 지혜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 거고요. 잠언에는 이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전도서는요, 모든 것을 누려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 삶의 가장 끝에 그 말미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록 연대를 따진다면은 아가,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비롯한 지혜서의 주요 저자인 이유는요, 아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은 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을 보면은 거기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지를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다방면에서 뛰어난 이해력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잠언을 3000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가 이 잠언의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모두 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지혜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말 자체도 지혜롭게 되어야 잠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요.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은 더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그 비유나 어떤 대조, 표현이 굉장히 탁월한 경우일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모르던 것이나 뭐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마음에 그렇게 와 닿아서 기억에 남는 거죠.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단순히 그렇게 이해력만 뛰어나게, 통찰력만 뛰어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잠언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기 위한 이미지로 이것을 골라봤습니다. 잠언은요, 그 시작에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장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9장 10절에서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제는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잠언은 이 근본적인 명제를 바탕에 두고서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계획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또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나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요. 또 그런 것들을 찾으면 감탄을 합니다.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자기 반성 같은 것을 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쭉 내려다 볼 때 그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탁 트인 곳에서 밤에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그 하늘에 별이 가득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마음입니다. 그 장엄한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이 참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동안의 어떤 복잡한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준다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온 우주 안에서 나의 존재, 나의 위치를 바로잡게 그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하나님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안 계시고요, 하나님만큼 강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찾고 매력을 느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위대하신, 정말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은요,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짧고 기억하기 좋은 그러한 좋은 경구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열쇠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잠언은요, 아주 다양한 주제를 짧게 그렇게 다루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열쇠들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잠언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나 표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미리 알아두면 좋은 그런 개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주제별로 잠언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그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잠언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도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22장 2절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잠언은요,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모두를 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그 인간 개인의 어떠한 능력이나 사회적인 합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평등, 또 그렇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각자의 그러한 자유, 이제 그러한 것이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 도덕률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유에는 그 한계가 어디인지, 그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성경에서 이제 그러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아시는 16장 9절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잠언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33절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것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외에도 많은 잠언이 사람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행동들까지도 주관을 하십니다. 그 주권 아래 두십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의 주권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나 심판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나요. 마찬가지로 잠언 16장 5절 보시면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7절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벌을 주기도 하시고 복을 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잠언도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잠언은요, 당시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그런 잠언하고 같거나 아주 유사한 그런 잠언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잠언도 그저 그냥 그 오래된 그 시대의 많은 잠언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무엇이 먼저 기록되었는지,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런 잠언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전제로 두고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지혜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은 올바른 전제 아래서 이해를 하면은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들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지혜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들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잠언의 말씀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속담이나 격언하고 유사한 그러한 잠언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과거에는 세상의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었던 잠언들이 오늘날에는 동의할 수 없게 된 것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과거에는 동의하지 못했던 것인데 오늘날에는 동의하는 그러한 잠언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13절을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훈계하시던 그 막대기에 써 있었던 그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셨던 거죠. 제가 많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당시에는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말에 동의를 했을 거예요. 이 잠언에 대해서 뭐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것, 필요하다면 이렇게 매를 통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로 잡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아주 당연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좀 많이 때려주세요, 막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폭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졌죠.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아동학대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이러한 지혜들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죠. 세상은 달라지고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말씀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달라진 상황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은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 작은 막대기 같은 걸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채찍 같은 거 준비해서 제대로 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언은 분명한 의미 전달과 기억을 위해서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체도 보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가 명령이에요. 그렇죠? 아이를 훈계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훈계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낀다면요.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채찍이 뭔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면은 그 아이가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이해의 열쇠는요, 대조입니다. 대조. 이것은 잠언의 문학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 기법 중에 하나가 평행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특히 이 대조를 이루는 그런 평행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잠언에서도 의인이 곧 지혜로운 자이고요. 악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악인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도 자주 나오는데요. 부자는 성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려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질 때가 많은데 이 잠언에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것이 아니지만 그 부한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은 반대로요.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조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교만과 겸손, 이 진리와 거짓에 대한 대조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대조가 많이 있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잠언이 굉장히 실제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특히 이 게으름은요, 일하기 싫어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책임을 계속해서 미루고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많이 사용이 됐고요. 부지런함은 이제 그 반대인 거죠.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하는데, 다른 면에서의 부지런함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 1장 28절에 보시면은,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혜에 대한 부분인 거죠. 지혜를 부지런히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장 17절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그렇게 부지런히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장 27절에서는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3장 24절에서는요,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것, 부지런히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도 이 잠언 안에서는 자주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크게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있고요.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씩 다른 관점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빛에 속한 자와 어두움에 속한 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대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잠언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읽는 사람이 스스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어 갈지를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잠언을 읽어보시면은 여자에 대한 말씀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잠언에 특정 독자가 있다면 이 솔로몬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차 독자들인 거죠. 물론 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잠언이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 뭐 전혀 부족한 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언에 등장하는 여자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은 이 1차 대상이
솔로몬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그러한 여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보석을 찾듯이 정말로 찾아야 할, 귀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여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보응에 대한 말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결과, 보응이에요. 이 보응은요, 삶과 죽음으로 그렇게 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궁극적인 것을 포함을 해요.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상태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참된 삶과 그렇지 않은 삶도 강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하고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혜를 따를 때 부와 장수를 결과로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자, 장수한 자가 꼭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부, 장수가 1대1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 잠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루겠습니다. 여튼 이런 현재 지금의 선택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주제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에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죠. 누구나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참된 삶을 살고 그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잠언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은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그 문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은요, 기본적으로 짧고 간결해서 기억에 남게 그렇게 만들어진 경구들입니다. 물론 이제 9장까지의 말씀은요, 조금 더 이렇게 교훈적인 성격이 있어서 좀 길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약간의 맥락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장부터는 거의 한 절마다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 절이 이제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짧게 짧은 식구가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 문장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잠언은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이요, 또 말이 아니라 글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뉘앙스를 파악하기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좀 모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이 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잠언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석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고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것, 그것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맥락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는데요. 고려할 만한 맥락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 독자가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궁중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 전체의 맥락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잠언에서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꼼꼼하게 그렇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당시 맥락에서 최고의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왕이 없으니까 이 잠언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비유 등의 이러한 시적인 장치는요, 그에 적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잠언 14장 4절을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요, 전체가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를 키워라 라는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원하면 소를 키우는 데 드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잠시 남의 소를 빌려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지금 비유의 핵심은 아닌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당시에 익숙한 농경 문화에 그렇게 비유를 가져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소를 키우는데 구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면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를 없애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소를 통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라면은 소를 두고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한 수고들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나중에야 어떻든지 그냥 지금 안락하고 편안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귀찮고 수고스럽더라도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잠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잠언은요,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예외가 있는 일반적인 원리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잠언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물론 어떤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 약속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잠언은 일반적인 원리, 보편적인 원리를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주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올바른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요, 결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이 땅에서의 결과가 어떻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는 공정한 보응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말씀들입니다. 위에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예를 들었으니까요, 다시 그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러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과 늙어서도 아이가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이라면, 즉 절대적인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어려서 마땅히 행할 길, 그러니까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이겠죠. 그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반드시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려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에서도 순종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은 100% 구원을 받고 신앙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반대로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없다라면요, 그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모가 이 자녀가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요, 자녀의 대부분이 좋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한두 아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부모가 어려서 자녀 양육을 잘못한 결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잠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한 명령에는 우리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보편적으로요, 이 부모가 자녀가 어렸을 때 양육을 잘 했을 때 자녀 역시 바른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나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그렇게 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이 말씀에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물론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 방법들은 달라질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매로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었지만 성인이라면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닌 거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잠언들도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시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다 부자다, 부지런한 만큼 부자가 된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은 저의 아버지는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되셔야지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이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럼 이 잠언은 의미가 없는 잠언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잠언이고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잠언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난하게 될 확률은 높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부자인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아마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부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뭐라는 건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나중에 잘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래서 잠언은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언은 짧고 간결하게 기억하기 좋게 쓰여진 그러한 경구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전제해 두고 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는요, 그 메시지를 찾아서 집중해서 읽고요, 그 지혜를 찾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잠언이 예외가 있는 일반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요, 잠언 26장 4절 5절에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두 말씀은요, 대표적으로 모순처럼 들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둘 다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약속이라면 모순인 것이 맞겠죠. 그런데 잠언은 그렇게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어야 할 때가 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을 때가 있지만 반대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때도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성향은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쉬워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을 분별을 해서 적절하게 이러한 지혜들을 적용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잠언은요, 제대로 해석되지가 않으면은 쓸모가 없거나 위험하다라고도 말씀을 해요. 여기 잠언 26장 7절 보시면은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잠언 26장 9절은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잠언에는 지혜가 가득하지만요, 그 지혜가 정말로 지혜가 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잠언의 핵심을 재진술을 해보고 또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유가 있었다면 그 비유를 풀어서 그 의미를 좀 서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권장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가치를 말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여러분 주목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의미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떠한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역본들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뉘앙스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는 것이 이 원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비슷한 말씀들도 좀 찾아보시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다른 서적들, 주석 같은 것들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의미를 좀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는 거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잠언을 연구하고 적용하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고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잠언의 큰 주제들 몇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